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시다가 만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니 그 사명을 다할 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남은 생애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이 시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신앙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설교를 하셔야지 거기서 우리를 초청했으면 설교도 해주셔야지 했더니 그것도 사양을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오늘 은퇴 목사들이 은혜 받으려고 오겠어? 그냥 이렇게 만나서 서로 즐겁고 반갑고 하는 그 만남 때문이지 나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더라고 누가. 우리 저 평택에도 그 원로 목사들 회가 있대요. 거기서 가보면은 뭐 이 예배 직전이에요. 예배 직전이고 점심 먹고 뭐 주나 하고 기다리다가 주문하려고 가기가 바빠. 잘 그랬더라고. 우리는 안 그린 줄 압니다. 그래도 오늘 그 본문 말씀과 같이 바울이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4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특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합니다. 즉 바울은 그 지금 현재 고린도 사람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육신의 그 낳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스승, 선생하고 아버지하고는 아마 천지 차이일 걸로 합니다. 그렇죠? 선생은 뭡니까? 당시 유대교 그 납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회당이 아니면 가정교사 마냥으로 가정의 초청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스승이 돼가지고 스승은 뭡니까?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스승은 또 돈을 많이 주면 돼요. 돈 많이 주는 대로 스승은 옮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보면 또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느냐? 선생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그저 가르치는 하나의 월급쟁이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심판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빌레몬, 오네시모라고 했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했고 그리고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라고 이렇게 참 그 제자들을 일컬을 때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볼 수가 있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지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이 대부분 후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10명이면 한 8명은 그런 문제로 그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냐? 목회할 때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뭐 설교 잘한다는 세미나는 다 참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때 무슨 설교 학교는 한 학기가 1,200만 원인데 학생들이 몇 터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설교만 잘하면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더 많이 작용했겠지요. 그래 그것을 은퇴하고 나니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면 될 줄 알았더니 요즘 그 이재철 목사 100주년 기념회 그분 저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 젊은 목사 설교 들어보고 경악을 했다라고. 성경적도 아닌 그런 설교를 듣고서 야, 저 교인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서도 또 그분은 또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교회 목회자들 특히. 물론 자기 삶이 그렇게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도 비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찬수 목사도 그래요. 분당 우리 교회요. 그분도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손주 교황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교황 하나씩 다 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이 그래요. 교회마다 교황 하나씩 두고 있다는 거지. 권위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목회를 했는가? 정말로 설교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다니지 않았는가? 그 미국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시골인데 교회 주변에 이제 마트가 하나 있대요. 시골 마트가. 마트 주인이 손님 올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 지금 온 목사님은 아주 설교 잘하신다고. 지금 온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사장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지금은 예상값 밀린 사람이 없어. 전에는 이제까지 계속 예상값 밀려가지고 그냥 그 교인들 예상값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분 오고부터는 예상값 밀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설교는 우리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좋은 설교만 듣고 귀만 키웠다는 이러한 하나의 그 비유지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여기서 저기서 좋은 문구 뽑아가지고 전하지만 그것이 듣는 사람의 심정을 울렸느냐. 그것 같으면 사람 변화가 될 텐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 성도들 설교 잘한다고 한 설교를 보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 귀만 키워놨다. 귀. 저도 목회할 때 그랬어요. 어디 그 교회에 가니까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 설교 그대로 제목부터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제목이나 바꾸지. 그렇잖아요. 제목이나 좀 바꾸지 그렇게 할 거야. 제목까지 하려니까 뭐 다 설교집 보면 뭐 다 있어요. 설교집 제목만 찾으면 그 설교였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더라고요. 설교만 잘하고 싶어서 설교 잘하는 분 설교 그대로 해봤지만 본인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이 뭐냐?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기도면 다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신방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신방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신방을 했느냐, 귀찮아하면서 하진 않았나. 어떤 사람도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요즘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한밤중 가리지도 않았어. 괜히 우리 애기 아파요, 목사님 누가 우리 아파요 하고 1시고 밤 2시고 좋아요. 뭐 그러면 이제 사명감에 뛰어가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에이 날이나 새거든 전화하지 한참 자는 이런 마음으로 신방 가보면은 그 신방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마음이 없는 신방, 그것은 성도들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후회스럽다. 또 장소 좋으면 부흥이 될 줄 알았다. 장소 탓을 많이 하죠. 우리도 장소. 에이 장소가 허져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아니더라고. 저 부산에 부산에 그 있잖아. 전도 잘하는 손현복. 그분은 부산서도 뭐 1시간 이상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산 시내에 있는 경우가 더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잖아. 장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목회자의 진실됨과 정말 사유지 없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장소 관계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아는 여기로 저기 예수향락교회라고 그랬어요. 최병현 목사 그 안쪽에 있는데 옛날에 허벌판이었죠. 지금 아파트라도 있지만 그런데 그 교회도 그냥 차고 넘쳐. 정갑진이라고. 예.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장소 좋은 데 있는데도 맨 그 모습으로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만 좋으면 되는 줄 알고 장소 찾기에 기저 목회에서 다 갔다. 그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후회스럽느냐, 은사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은사만 있으면. 우리 예전에 그 70년대 초에 을지로에 그 전도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정순 전도사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그분은 그냥 재단 쌓는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재단 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오면은 다 어떻게 하느냐. 봉투를 가져야 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소문을 적어요. 그러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서 예언해 주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갔대요. 그분 그때는 70년대 초는 엄청 가난할 때예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부여로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은사를 더 삼아요. 야 나도. 그 당시 은사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더러 있어. 그래서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지요. 한 은사가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내 사역을 쫓는 것이 후회스럽다. 그리고 또 스펙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스펙만 좋으면.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래서 그 현직 목회하면서 뭐 대학은 어디 대학원 다닌다, 뭐 어디 대학을 다닌다 많잖아. 왜 그래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물론 더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것. 그런데 스펙이 아무리 좋아서 박사가 된들 그러나 가방 끈이 길어야 목회 잘 된다는 것은 허구라는 거죠. 왜? 예전에 뭐 그냥 국민학교도 안 다닌 목사님들이 목회는 부흥회는 더 잘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후회스러운 게 있다고 그래요.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줄만 알았다는 교회 부흥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가만히 이제 은퇴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부흥을 갈망했던가.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앞세우지만 내 성공을 위한 일인 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니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시 목회할 수도 없잖아요. 그저 이제 그냥 뭐 회개하면서 주님 오라고 하실 때 기다리고 있어야지. 뭐 할 일이 있어요. 이제 회개하는 것밖에 없지. 이제 우리가 목회하면서 잘한 것도 많지만서도 후회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후회스러운 것 우리가 회개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우리부터 후배들을 볼 때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같은 품위로 품어주고 그럴 때 우리 은퇴 목사들이 과시받지 않고 존경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은퇴 목사들은 얼마나 과시를 했는지 아마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은퇴 목사들은 그냥 뭐 노예도 가면은 노예 온다고 그러지. 뭐 어디 뭐 세미나 같은 데 가고 이제 은퇴하셔서 세미나 안 해도 되는데 오셨다고. 그거 은근히 그거 아주 스트레스 받는 소리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 물론 뭐 후배들에게도 그런 뭐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 인도했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지고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가 후회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앞으로 더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목인에서 목회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후배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비춰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이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아닌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되는 우리 남은 생에 노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은퇴하고 나니 깨달아지고 목회할 때 보이지 아니하던 것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때도 많고 또 우리가 미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목회의 일상에서 우리가 멀어졌지만 그러나 남은 생에 늘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닮고 우리의 나타나는 이제 인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되는 이런 우리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며 은퇴하신 분들을 데려가는 교회, 힘돌교회와 은영표 목사님, 당회장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고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